이 예배 시간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 보좌에서 내리는 천재성, 보좌에서 내리는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헤븐리 파워는 보좌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탤런트는 보좌에서 내리는 천재성, 그리고 헤븐리 미션은 보좌에서 내리는 사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237 나라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헤븐리 파워를 회복합시다. 헤븐리 탤런트를 주실 것입니다. 헤븐리 미션에 올인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게 하는 70 제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MZ 세대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MZ 세대라는 것이 1980년대부터 1940년까지 태어난 밀레니엄 시대인 M세대와 그 다음에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태어난 Z세대. 우리 어른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 한마디로 18세부터 42세를 통칭하는 그 세대를 얘기합니다. 이 MZ 세대가 왜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냐면은 그 기존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 이 30대들은 이 디지털 세대에 속하죠. 10대, 20대, 30대가 다 디지털 세대에 속하는데요. 특별히 30대는 PC 환경에서 자랐다고 하고요. 또 20대들은 모바일 환경에서, 10대는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란 이런 세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 세대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인생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가 많이 나고 소비 형태도 기존 소비 계층하고는 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목적과 방향과 질도 전혀 다르죠. 우리 어른들은 이제 검소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세대들은, 이 MZ 세대들은 내가 뭔가 여행 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목표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노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대. 또 무엇인가 강요받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방법이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이면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나 기존 세대들이 가진 그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말해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건 어른들이 익숙한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후대들은 다른 거예요. 온도차가 크다고 하죠. 듣더라도 눈빛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이게 MZ 세대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은 심리 상담소에 가지 않는다고 하죠. 심리 상담소가 거의 없어지고 거의 신경 정신과 이걸 통해 치료받는 이유가 뭐냐? 과학적 치료를 받겠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차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인, 항상 새롭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세대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대차가 없어요. 이거는요. 과거나 모세 시대나 요셉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오직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흐름, 이것은 유일하고 그러면서 변치 않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학개서 2장은 7월 21일 유대인 절기인 장막절. 장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장막을 지으면서 포도와 올리브를 얻게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고요.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이면서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도 최고 명절인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가 바로 우리 다락방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막절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희생 제사, 또 나팔 불며 찬양하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고 몸 찬양을 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런 날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 거 다 잊어버리고 새 은혜를 받아라. 새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저는요, 강단 말씀을 듣는데도요, 주일날 들었을 때랑 월요일날 들었을 때랑 또 달라요. 어느 날은 이 단어가 들렸는데 내일은 이 단어가 들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날은 저 성경 구절이 부딪히고,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그날 말씀이 계속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들은 강단 말씀이 오늘이랑 내일이랑 항상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똑같은 얘기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씀의 성취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새 은혜로 나를 채워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세상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불신앙의 과거의 내 생각과 과거의 선입견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죠? 우리 MZ 세대, 우리 후대들을 볼 때도요, 내 과거의 선입견과 내 생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늘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전의 성전 너희들이 봤지만은 그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고 대단한 성전,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인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이제 포로 이후에 성전을 새롭게 지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인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이전 성전의 영광이 너희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그 솔로몬 성전이 거대하고 아름다웠지만은 지금 이 허름한 성전을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어서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왜 많은 교회들이 팔려가고 있을까요? 교회 겉모습은 크고 교회 프로그램은 많고, 하지만 그 교회의 본질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이게 없으니까 바벨론과 같은 타전교회에 팔려가고, 바벨론과 같은 우상종교에게 빼앗기고, 술집에 팔려나가고, 유럽과 미국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 학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을지 할지라도 복음 가진 사람이 없고,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누리고 있고 세상 것 누리고 있으니까 가차없이 세상의 그 공격에 서슴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생명빛 교회는 정말로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새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숨 쉬었다고 어제 공기랑 오늘 공기랑 다르죠, 그죠? 어제 숨 쉬었으니까 오늘은 숨 쉬지 말아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어제 숨 많이 쉬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자.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돼.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우리는 새 공기를 마시고 어제 음식을 오늘 또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 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팅시켜 나가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죠? 같은 문제를 보는데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한 사람은 평안하고 한 사람은 염려, 근심, 두려움, 원망에 빠져 있고,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 천국,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은 지옥.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사람과 세상 것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 불신앙의 체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육신것, 자신것, 세상것 자랑했던 체질, 그죠?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자리, 하나님 없는 영광을 추구했던 체질, 그죠? 여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새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그죠? 이 특별히 사람의 소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치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 못 받게 하는 사람의 말, 뭐 사람을 통해 응답도 주시지만은 불신앙의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 불신앙의 세상의 말로부터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죠. 잠언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지혜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명철, 이것이 나를 지키고, 그죠? 내가 가진 재산,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과 생각,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잠언 4장 2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은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데 훨씬 할아버지야. 류 목사님 복음 누리니까 훨씬 젊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신자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로 행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미용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없는 사람을 통해 사단의 소리를 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불신자, 말씀 없는 내 주변 사람, 그죠? 사단이 말씀 없는 하와를 통해서 말씀 없는 하와를 먼저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한테 불신앙을 전달하잖아요. 그죠? 말씀 없는 하와를 통해서 이 하와의 그 불신앙의 말이 아담에게 영향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사람을 통해 사단은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진 분이 꼭 한 명 있어야 돼요. 가정에는. 그래야 다 삽니다. 말씀 없는 사람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야, 내가 담고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저 말은 불신앙의 소리구나, 저 말은 내가 참고만 해야 되겠다, 저 말은 맞는 말이지만 내가 복음 누리고. 어떤 렘넌트도 그래요. 이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세상 성공 원리, 또 이 대단한 이런 것들, 또 세상 법칙, 사람한테 인정받는 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 렘넌트의 중심이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가 남들보다 돋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복음 없는 번영과 성공은
반드시 재앙을 가져온다. 그거는 사단의 메시지다. 성공 자체가 너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 성공과 명예, 권력 이거를 목표로 둔 사람들이 지금 다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많은 렘넌트들이 은혜도 받았지만은요, 이 스텝으로 특히 일하는 렘넌트들 특히 예배 이 말씀 시간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일에 빠져가지고 스텝으로 계속 이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소리만 듣고 사람 소리만 계속 듣고, 뭐야 복음 있는 단체가 뭐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내가 교회 일을 섬긴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한다, 은혜 받는 자리, 영적인 축복, 그 자리에는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헌신이 아니라 감사로 되어져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 해결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언약 잡고 기다리면은 더 좋은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번 렘넌트 리더 때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메시지 끝나고 우리 렘넌트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줄을 기미도 안 보여요. 줄이 어느 정도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시동에서 저 언덕에 있는 건물 거기까지 이렇게 쫙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한 500m 정도 이렇게 500m 넘게 줄이 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렘넌트들한테 이제 우리 카페에 가서 말씀 포럼 하고 있자. 그리고 좀 이따가 밥을 먹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지혜로워요. 우리 그러면 카페에 가서 잠깐 말씀 포럼 하자고. 말씀 포럼을 딱 했다니까요. 돌아가면서 너는 뭐 붙잡았고 너는 뭐 붙잡았고.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스텝이 뛰어오더니만은 여기서부터는 다 저쪽 식당으로 가십시오. 저쪽 식당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사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바로 먹었다니까요. 봐라, 영적인 거 선택하니까 육신적인 거 바로 따라오지 않냐. 우리가 만약에 밥 먹으려고 줄 섰다면요, 그 더운데 땀 흘리고, 그죠? 엄청 고생했겠죠, 그죠? 물론 다른 줄선 렘넌트들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았다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더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아니, 내가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이런 누명을 썼는데 누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내 억울함을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다. 요셉이 억울한 걸 찬성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은 뭘 못 배워요? 감옥 가서 정치를 못 배워요. 감옥 가서 애굽의 상황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서 애굽의 상황과 애굽의 정치 배경과 이 애굽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죠?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응답 주시려고 하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우 목사 포토샵해, 일러스트레이터 해,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작업 이런 거 이것저것 해.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목사 교역자가 전도하고 말씀 잘 전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제가 이거 교회 영상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보 작업 그 전에 안 배웠으면 못했습니다. 우리 엄청 후진 주보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렘넌트들 직장에서
여러분과 맞지 않는 일을 시키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시킬 때 그거를 응답으로 누려보기 바랍니다. 내가 전공한 건 이건데 왜 이건 안 시키고 다른 거 시키지? 여러분 2030년부터 2080년까지 활동해야 돼요. 여러분은 미래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내가 볼 땐 이 길이 더 빠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죠. 이렇게 직장 취업해야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렘넌트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전도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측량할 수 없어서 나는 당장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가 응답임을 알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러면서 응답 받았다고 해서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땡, 이게 아니라 이 응답 가지고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대 237 시대에 맞는 전도와 선교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3 성전이 왜 다 파괴됐다고 하셨죠? 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다고 하셨죠? 교회 건물은 있는데 뭐가 없었죠? 복음이 없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없었고요, 세계 선교의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껍데기인 거예요, 건물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교회, 우리 생명빛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확실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렘넌트 대회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속 머물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날마다 새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시자마자 세상 정보 들어오기 전에, 카톡 확인하기 전에, 세상 뉴스 들어오기 전에 그거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먼저 집중하는 제한적 집중.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구별된 시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제한하는 시간, 그죠?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거를 3번이나 얘기해요. 스스로 나를 굳세게 하는 시간, 제한적 집중. 스스로 나를 보좌의 능력으로 세팅하는 시간, 제한적 집중.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있음에도 내가 하루 3번씩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겠다. 다니엘이 제한적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집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영적인 축복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우리 안에 담아두신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게 하셨어요. 어제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신데요, 처음에요, 이 큰아들을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팼대요. 어느 정도 팼냐? 태권도 7단이시래요. 공인 7단. 한 번은 기절할 정도 맞았대요. 그래도 계속한 거예요. 가족들이 점점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갈 건데 아버지 혼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아버님이 수영로 교회 40년 다니셨어요. 그리고 나서 길 다니시면서 전도지 계속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기록하시고 그러면서 이 아코디언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다가 딱 주무시다가 야, 떡 좀 사와라 그랬는데 아주 주무시듯이 편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요, 이 시신을 염하시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네. 그 연세대학교 기독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믿는 자의 시신과 믿지 않는 자의 시신이 달라요. 믿는 자의 시신은요, 얼굴이 일단 색깔이 편안해요. 밝아요. 그리고 몸도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불신자의 시신 뭐냐? 막 이렇게 얼굴 형체도 막 찌그러져 있고 흉측한 얼굴로 막 이렇게 팔다리도 잘 안 펴져가지고 막 강제로 막 피고 막 이런대요. 시신이 막 딱딱하게 빨리 굳어버린대요. 근데 구원받은 시신이 그 다르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데리러 오지.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지. 그러니까 저 아름다운 본향을 보면서 야, 드디어 내가 천국 가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로 이사 간다. 그죠? 근데 불신자는 어때요? 완전히 애통과 고통의 시간이. 그 죽음이 끝인 줄 알고. 네. 지금 뭐하다 이 얘기를 하지? 네. 자, 그러니까 이 축복의 복음이 이 온 가족에게 전달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다가 가신 거예요. 너무 제가 이 가정 가문의 장례식이 너무 복됩니다. 네. 보니까 우리 그쪽 가정 가문에 우리 후대들도 막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최고의 유산, 정말로 후대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증인되는 이 축복을 남기고 전달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대기업의 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남긴 권력과 성공과 돈 때문에 그 후대들이 어떤 고통을 받죠? 마이클 잭슨의 그 딸 보십시오. 그죠? 수백억을 물려받았는데 정신문제, 우울증, 마약 중독, 축복의 유산이 물려진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문제 오면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되어야 되겠다. 증인으로서 천국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것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 이것에 집중할 때에 어떤 일을 하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237 살릴 빛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에도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그 다윗, 그죠? 바로 이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나를 스스로 굳세게 하는 제한적 집중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르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순간순간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선택적 집중. 선택적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급하고 중요한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학개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자, 애굽에서 나올 때 한마디로 애굽을 나온다는 것은 뭘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따라가겠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 뭐랬어요? 아니, 우리 애굽 편해. 여기서 밥도 주고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은 우리 뭐 먹을 거 살 거 다 챙겨주는데 왜 떠나냐?
육신 거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선택적 집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먹고 사는 게 문제냐, 저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전 세계 복음할 거 아니냐, 그러나서 애굽의 육신적인 거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빠져나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쓰실 때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이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선택한 거냐, 영적인 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냐, 그죠? 친구의 약속, 또 어떤 사람과의 약속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최고의 조건이구나. 그죠? 사자굴 속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체험할 최고의 조건이에요. 살인자 누명 쓴 것이 최고의 조건이에요. 또 이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최고의 조건입니다. 지금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이게 오직 복음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 그 시간이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적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저까지 포함해서 11명이 갔거든요. 우리 부산에서는 영도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휴가도 갈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갈 수 있지만 이 렘넌트들이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어요. 저는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렘넌트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목사님 뭐 하셨어요? 내가 이랬죠. 내년에는 더 많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택적 집중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거기에 있다 보니 하나님 나를 쓰시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응답의 대열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인도하신 거구나, 전혀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하실 일이 보이면서 세상을 치유할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고백되고 발견되면서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순간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렘넌트 대여 기간을 그렇게 선택하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리더 기간 동안에 카톡에 다 집어넣고, 야, 우리 렘넌트 대회 기간, 리더 기간 동안, 또 대회 기간 동안 40일 하자. 그리고 핸드폰은 켜놓되 데이터는 차단해라. 카톡도 차단하고 유튜브도 차단하고 세상으로부터, 육신적으로부터 친구들도 차단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 은혜 받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 듣고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카톡 와가지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은 거기에 생각 잡혀가지고 막 그래 내가 이거 잘못 왔나,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포럼하는 중에도 계속 그거 생각나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은혜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제한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차단하시고 하나님께만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100% 들어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신다니까.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로,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에 원네스 되는 복음 원네스 집중.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집중입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복음 원네스 집중이란 무엇입니까? 이 연약한 노인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복음으로 하나 되었더니 그 거대한 애굽을 하나님이 뒤흔들어 버리신 거예요. 10가지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 모세와 아론이 하나 됐을 뿐인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주영이와 또 우리 한권사님과 우권사님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 원네스 집중이에요.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에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에 이 복천동 지역, 동래구 지역의 130개의 우상과 130개의 무속과 130개의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원네스 집중이에요. 복음으로 하나 됐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죠?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 9절에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평강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렘넌트 대회 리더 기간에도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주셨어요. 그냥 계속 현장 도표 그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예비하셨겠지. 하나님 어떻게 예비하셨을까? 이 해운대 쪽에 우리 미술 선생님, 중학교 미술 선생님 또 연결됐어요. 세상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많지만은 이 세상에 영적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올바른 진단, 그죠? 세상에는 이 많은 문제들이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틀린 진단, 틀린 치유 방법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병들고 있고 더 혼란 속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됐어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하나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인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녔을까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다 지나다녔겠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그 누구 하나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돈이나 좀 던져주면서 지나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의 비밀을 가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는건을, 그러니까 영안으로 이 사람을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사람 흑암에 잡혀 있구나. 40년째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람의 운명을 그 누구 하나 바꿔주지 못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어떻게 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겁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너에게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접되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그
40년 된 안진뱅이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유대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저 어부 출신 저 베드로 요한이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부끄럽겠죠,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율법 잘 지키고 전통 잘 지키고 그러나 한 영혼 살리지 못하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 보지 못하고, 뭐 성경 읽고 성경 몇 독하고 뭐 대단한 뭐 금식 몇 번 하고 뭐 방언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죽어가는 청소년, 실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 실제 죽어가고 있는 237개 나라의 영혼들,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우리 현장을 바라볼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 현장에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의 빛을 임하게 하는 그런 복음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 날마다 새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언약한 말, 이게 뭐죠? 유월절 양의 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항상 주시는 새 은혜와 성취될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것에 인생 도둑질 당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그 영적인 시간이 아까 잠언서 말씀처럼 그것이 나를 보호하며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며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축복 놓치고 세상 것 얻은들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치고 내 일이 잘 풀린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직장을 가시는 거하고 말씀 없이 직장 가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불신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 두 번째로 문제와 현실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입니다. 그 영적 승리에 따라서 말씀의 답과 증거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말씀을 선택했죠.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마지막으로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복음 증거를 위해 하나 되는 원네스 집중, 이것이 바로 미래를 정복하는 세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에게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세계 복음화 이루시옵소서. 그죠?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실현되는 응답의 미션 두 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 은혜를 받으셔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또한 WRC에 참석하는 복음 원네스의 집중을 함께 누리심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어지는 천지 개벽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장과 후대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쳐서 껍데기만 남은 성전 결국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무너져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새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한적 집중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말씀으로 나에게 내 마음과 영혼 속에 생기를 불어 집어넣으며 또한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힘과 보좌의 천재성과 보좌의 사명을 나의 것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